지금부터 한 160여 년 전에 미국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1776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한 200~300년밖에 안 됐는데 160년 중간쯤에 남과 북이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노예 문제 때문에 남쪽에는 이제 목화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예가 자기 자산이고 한데 그것을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그 전쟁 중에 가장 큰 그게 이제 전환점이 돼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안티에탐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에탐 계곡에서 아주 상당히 강한 전투가 있어가지고 무려 23,000명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쟁사에서 가장 큰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이 당시 이제 그 옥수수를 많이 재배했는데 옥수수 밭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사람이 죽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는데 이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보니까 뭐 너무 많이 이제 다쳤으니까 피 흘리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 법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옥수수 밭에 그 옥수수 껍질을 죄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싸매고 하는데 그게 또 날카롭고 하니까 상처를 막 더 이렇게 덧나게 하고 막 후렵하고 해서 뭐 사람들이 상처난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클라라 바튼이라는 여인인데 미국 적십자사를 세운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에 막 이 붕대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가가지고 이 옥수수 잎으로 싸맨 상처들을 벗겨내고 그걸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그래서 이제 덕분에 많이 덧나지 않고 또 아물고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3절 말씀에는 바로 이런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전쟁터에서 그 여인이 죽어가는 군인들의 상처를 이렇게 붕대로 싸매고 치료하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상처도 깨끗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들인지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너진 이 삶의 터를 다시 세우시는 사랑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2절이 먼저 상처를 싸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 2절에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또 여기저기 포로로 흩어져간 그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시는 것인데 이제 먼저 선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흩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실망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또는 자기가 이렇게 쭉 쌓아놨던 것이 그냥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좌절을 맛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또는 어떤 큰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 연루가 되고 뭐 이러면서 또 무너지는 이제 또 육신의 질병이 심해져서 또 육신도 무너지고 이런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런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시고 내가 비록 지금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쓰러지면 다 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 자체도 한 곳으로 뭔가 모아져서 열심히 살다가도 막 무너지고 그러면 마음이 막 흩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주시고 우리 마음조차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모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1666년에 런던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세인트 폴 성당이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그때 그 재건축하는 건축가가 그 무너진 곳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돌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레수르감이라는 라틴어가 있었는데 레수르감의 뜻은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 무너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공교롭게도 크게 작은 돌 조각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가가 그거를 가져다가 다시 새 그 성당을 지을 때 그 아주 중요한 기초돌로 딱 놓고 외치었다고 합니다. 이 레수르감이라는 그 말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무너져서 그런 파편 조각 같이 흩어지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 조각을 찾아내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장점을 또 어떤 것들을 열심을 보시고 우리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일어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우주적 권능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세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 별들을 다 보시고 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별의 수는 뭐 굉장히 큰 수인데 그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일일이 세시고 그 별 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3절과 4절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3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신다고 하면서 이 4절로 넘어갔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세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별들의 이름도 붙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세상은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내 이름을 아신다. 내 이름 아시죠?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무관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망원경이 있잖아요. 망원경은 멀리 보는 거고 현미경은 아주 좀 자세하게 보는 것인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보시지만 또 우리 한 마음속에 깊은 곳도 세밀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전쟁 이야기인데요. 크림 전쟁이 있습니다. 크림 전쟁. 그래서 이제 크림 전쟁은 러시아하고 이제 연합군하고 사이에 1853년에 있었던 전쟁. 그 크림 반도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뺏어갖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그 반도가 굉장히 항상 그런 요충지여서 거기에 터키가 걸려 있고 또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하고 러시아하고 붙은 거예요. 그 전쟁이 크림 전쟁인데 그때도 그 전쟁이 아주 참혹했는데 근데 묘하게도 이제 전쟁에서 다치고 그러면 프랑스는 간호사나 이런 걸 많이 파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거기에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병사들은 간호도 못 받고 쓸쓸히 죽어간다는 보도가 당시에 이제 보도가 돼서 영국 정부가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명한 나이팅게일을 거기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제 거기 가서 영국군 병사들을 치료했는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들을 이끌고 가서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맨 탑이니까. 그런데도 나이팅게일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병사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독이요. 자기가 한 전쟁의 소모품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마음일 것임을 헤아려서 그가 바쁘지만은 밤마다 거기 이제 환자들이 4천여 명이 쭉 침대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를 혼자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가서 다른 게 아니라 낮에 치료는 딴 사람들이 하지만 나이팅게일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나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게 그냥 가슴에 큰 용기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부모님들이랑 편지 보낸 내용에 나이팅게일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얻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외롭고 그럴 때 이름 불러주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누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음성이 돼요.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스스로 상처를 입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러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것인데, 이 겸손하다는 뜻이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의 뜻은 한없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없고 이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겸손한, 그러니까 낮아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네. 세상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 무시하잖아요. 대체로 어디서나.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면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처를 우리에게 싸매 주실 때 붕대로, 어떤 간호사는 그걸 붕대로 잘 자기 돈 내가지고 붕대로 감아줬지만,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겨서 그 감쌌던 세마포로 우리의 이 상처를 싸매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은 근본은 주님이 친히 상처를 지니시고 그 몸소 그것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바로 오늘 이 상처를 고치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자기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채찍에 맞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받은 은혜로서 또 타인들에게 그런 치유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상처가 별이 되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상처하면 숨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수가 있어요.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 우리가 오늘 이 상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물을 빚는 사람이 물동이 하나를 이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동이를 가만히 보니까 금이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물동이.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꽉 채워가지고 가면 한 반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온 길에 물이 떨어진 데 한번 봐라. 거기에 보니까 쭉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자란 거예요. 물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부끄러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유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은혜로 상처 있는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상처난 이 가슴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이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았을 때에 또한 이 세상에 아직도 상처 속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쳐주심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